나의 이야기, 내 이야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무슨 뜻이라고요? 비둘기. 물론 이제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비둘기 하나의 또 중요한 역할이, 옛날에는 편지를 이렇게 전하는, 비둘기 발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편지를 전한 게 전석으로 불렀대요. 그 소식을 전한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게 비둘기인데, 요나의 뜻이,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특별하게, 요나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실은 그 메시지를 니느웨라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의 수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날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근데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냐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할게요. 일본 도쿄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감정들이 좀 덜해서 요즘에는 일본도 많이 여행 가시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일본은 조금 싫어하는 나라, 기피하는, 정서적으로 특별히 아직 어려워하는, 일본 수도에 가서 너가 이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라는 역할과 같이,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거기에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고요.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요나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밑에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실은 요나가 살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보면,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라가 꽤 괜찮게 살았던 시대였어요. 요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아마 통치했을 때로 보는데, 적어도 이때는 나라가 부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 마음이 빼앗길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말하냐? 너희가 말에게, 병거에게 의지한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를 누가 지키셔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나라가 부강해졌더니 어디에 마음을 쏟냐면 군사력에, 국방력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위험한 신호잖아요. 내가 잘 살게 됐어, 내가 돈이 많게 되었어, 부강하게 되었어.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 마음을 빼앗깁니다. 지금 제가 일청들에게 많이 이제 카톡으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물어봐요.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지금 1청년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정말 많이 빡시게 공부한다 그래요. 밤도 새고 과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문득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성적 받고 싶어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성적 받고 싶죠. 근데 그 좋은 성적표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나요? 좋은 성적만 받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장밋빛이 되나요? 안 그런다는 걸 여러분 다 겪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원했던 회사에 취직되면 여러분 그 회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장해 주나요?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 요나를 통해. 그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2절에 여러분 읽은 것처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왜 외치라고 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일어나. 너 여기 있지 말고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악독이, 그들이 지은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계세요. 너 일어나서 가서 그 땅에 이 메시지를 나 대신해서 외쳐라 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떤 반응을 했냐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3절 뭐라고 접속사가 쓰여 있나요? 그래서예요, 그러나예요. 여러분 그러나가 무슨 뜻이에요? 그쵸?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어. 너 가서 복음 전해, 말씀 전해. 그러나 요나는 이라고 얘기해요.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여러분 왜 싫은지 좀 이해되세요? 정서적으로 이해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 가서 너의 사실은 미래의 침략국이 되는 아수르란 이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요나는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 보고 일본 가서 복음 전하래. 일본 수도 가서 너 복음 전하래.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전하시 정서상 어려워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자. 나 숨어 있으면 하나님 나 못 찾으시겠지? 나 저기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 나 못 따라오시겠지? 라는 아주 얄팍한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 내 대신 가서 말씀 전해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아직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백성이 죄가 용서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해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얘가 잘 되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얘가 잘 되는 게 나중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마음이야? 차라리 둘 다 되지 말자. 둘 다 되지 말자. 너 복 받는 꼴은 난 절대 못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이 니느웨 성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요나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나 못 찾으시겠지? 하나님 절대 나에게 못 따라오시겠지? 그런 요나의 얄팍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씀하냐?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여기 참 묘한 단어가 하나 있죠? 무슨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마침 어디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래.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딱 갔어요. 여러분 생각했던,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딱 그 비행기가 딱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검색해보고 간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 시대는 무슨 검색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갔더니 뭐가 있는 거야? 마침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도망할 수 있는, 내가 생각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거기 있더래.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 배는 누가 준비해 주신 걸까요? 요나가 준비한 걸까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때로는 이게 풀려지네 라고 생각되지만 인생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용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네. 요나가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는 걸 요나는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알았던 게 있어요. 뭐요? 너 저 니느웨로 가서 저 백성의 죄를 말해라. 너네 40일 있으면 멸망한다고 그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 안에 생각된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쟤네들이 그래서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거였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야, 쟤네들 망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런 편 진짜 죄송한데 저 새끼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쟤는 절대 잘 되면 안 돼. 내 안에 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너 쟤한테 복 빌려고, 복 주라고, 너 하나님 복 받으라고 얘기해줘라. 너 돌이키면 하나님 복 받게 된다? 그 말 전해라는 거야. 요나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걸 요나는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나는 그걸 확신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 가서 이 복음 전하면 쟤네는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그걸 확신했어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죄가 내 눈앞에 보여졌다라고 말해요. 내 얼굴 앞에 쟤들의 죄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 보세요. 아수르 백성에게, 니느웨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해 볼 때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요나를 불러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일을 줄 건데 너의 할 중요한 일이 있어. 뭐냐면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였어요. 너 선교사로 보낸다라는 거였어요. 너를 통해 나는 열방에게 복을 주고 싶어. 너를 통해 열방이 나에게 돌아온 걸 나는 꿈꾸고 있어. 너 일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뭐예요? 하나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혹시 말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그 세계관이 뭐예요? 선민사상. 나만 구원받는 거야. 나만 잘 되는 거야. 나만 복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내가 할 거다. 누구를? 저 죄를 짓고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는 저 니느웨 백성을 나는 구원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 마음을 요나는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 왜? 나만 잘 됐으면 좋겠거든. 나만 복 받았으면 좋겠거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드리워진 이 백성을 위해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대요. 2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왜? 시편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하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실까? 아니,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 계실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 내가 음부에,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놓여져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 신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제 이 배에 숨어서 저기 반대편으로 가면 하나님 절대 나를 모르시겠지? 나를 못 찾으시겠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요나를 포기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고집 피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정반대로 도망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른 애 쓸까 그냥? 옆에 있는 애 제 대신 말고 야, 너가 좀 해줄래?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굴 통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요나는 언제쯤 하나님 마음을 정말 깨달았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먹는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귀를 알아먹는다 혹은 말귀를 알아듣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말귀라는 게 참 표현이 특이하잖아요. 찾아봤어요. 이렇게 사전이 정의해요. 말의 뜻이 뜻하는 내용, 말이 뜻하는 내용 혹은 말의 뜻을 알아듣는 총기래요. 총기. 영어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Understanding the meaning, 의미를 이해하는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표현이죠. 말귀를 알아듣는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요나는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요나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알아들었거든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느껴졌어요, 요나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불편한 거야. 왜? 요나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기에 그럴까요? 바로 이 마음이요. 자기 중심성. 나만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우리 집만, 우리 가족만 잘 됐으면 하는 그 소심하고 작은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이 요나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넓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요나야, 나는 너를 통해 온 열방이, 특별히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사람, 네가 그렇게 증오하는 저 백성, 저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마음이 있어. 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 난 쟤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동이어서 잘 모르지만 저도 느꼈던 마음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사춘기 때 지나면서 다 한 번씩은 느껴봤을 거예요. 가출 심리 아세요? 저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사춘기 때. 여러분 느낀 적 있나요? 있죠. 근데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이제 외동이니까 제가 모르는데,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누가 가출했다고 생각해봐요. 집을 나갔어. 출가랑 가출은 다른 거 아시죠? 출가는 뭐예요? 허락이 돼서 결혼해서 이제 완전 독립한 게 출가고, 가출은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나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가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아버님이 밤에 발 뻗고 주무실 것 같아요?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 불편하시겠죠. 되게 마음 어렵겠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자, 아버지 어머니는 밤에 잠을 못 주무셔. 왜? 그 집 나간 자식이 너무 마음이 애린 거야. 마음이 쓰라려. 언제쯤 들어올까 제가? 언제쯤 들어올까?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형제인데, 자매인데, 내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들어오든지 말든지, 어떻게 길거리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노숙한지 관심도 없어. 그냥 나 내가 이 집에서 밥 먹고 이 집에서 잘 살고 이 집에서 용돈 받고 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런 신경이 안 쓰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진짜 매정하다, 혹은 진짜 내가 없다. 야, 어떻게 가족인데 그러냐. 그럼 그렇게 욕하겠죠. 지금 요나가 그 마음이라고요. 딱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수르 백성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나의 마음은 안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만, 그냥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복 받는 거,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구약에 요나서가 있는 게 참 복음이지 않을까요? 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선교의 그림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이해할 수 없이 넓은지 구약에서도 좀 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임하셔서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저 구약에서부터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어떤지, 그 열망과 간절함이 어떤지 너네 구약에서 요나를 통해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린 마음이 어떤지. 근데 우리는 요나서 들으면 무슨 생각해요? 아, 큰 물고기 뱃속에 잡혀 있다가 나온 요나. 주일학교 수준인 거야. 그냥 요나를 아는 수준이 그냥 주일학교 애들이 아는 수준이야.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이켰으면 좋겠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좀 같이 말씀 보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나 시리즈를 쭉 이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에게 찾아오시는지, 참 말 안 듣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불통인 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면서 우리 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목이 주님 마음 되게 해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 저는 이 가사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곡을 지으신 분이 정말 주님 마음이라고 구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참 많이 이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 안에 구하는 주님의 마음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사의 브릿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자, 나와요.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이 찬양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구하고자 했던 마음의 주님 마음은 뭐냐면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자는 거였어요. 이 찬양 가사를 좀 우리가 곰곰이 고씹으면서, 어쩌면 여러분 세 번째 드렸던 질문처럼 내 안에 있는 요 나와 같은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요나서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모습은 없는지, 그 마음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